몇 해 전에 이상준 목사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었는데요,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코넬리아 마크라는 지은이가 쓴 이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이 책을 제가 받고 나서 아주 단숨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실제 삶에 너무나도 느낄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꿈꾸며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비교하고 또 열등의식 속에서 완벽주의만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강박적으로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벽한 내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나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또 늘 언제나 내가 실수하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의지해야겠다라는 결단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 결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걱정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무소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해야 할 말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어느 곳에라도 계시는 분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온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얼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크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고 넓힐 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 믿음의 분량을 작게 할 때, 내 믿음의 그릇이 작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39편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창조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 3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이 신앙이 창조신앙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진화론과 여러 가지 무신론을 거부하는 신앙이 이 창조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 어쩌다가 우리는 만들어진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고백할 때 그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신앙을 우리의 삶에 아주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창조신앙을 갖고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창조신앙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심은 셀지 모르지만 자존감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라도 할라치면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 평수로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월세에 사는지 전세에 사는지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나온 학교를 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는 못난 놈, 야, 너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봉,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나를 초라하게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를 평가하고 나를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데 말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겉에 보이는 모습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통하여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라고 여기며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꼿꼿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위축된 채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주눅들어 살 때 우리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심히 기쁘다고 말씀하신 나는 그런 소중한 존재야 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독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회적 스펙, 학문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늘 어떠한 곳에서도 빛을 발하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은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학교의 스펙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담고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창조신앙이 그에게 힘이고 그에게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사회적인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사회적인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창조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93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으로 옷 입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우주,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2년 정도, 1년 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을까를 영적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안에 갇혀서 시들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 공격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아들의 아빠인데요, 우리 두 아들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 이렇게 놀게 하고 나서 아내와 제가 이러한 장난을 참 많이 쳤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막 놀다가도 늘 언제나 3분에 한 번이나 5분에 한 번꼴로 아빠 엄마의 얼굴을 아이 컨택하고 또 막 뛰어놉니다. 아, 아빠가 저기 있구나, 엄마가 저기 있구나. 그리고 나서 막 재밌게 뛰어놀다가 또 3분 정도, 5분 정도가 지나면 아빠 엄마의 얼굴을 컨택하고 또 막 뛰어놉니다. 그러면 우리는 뛰어놀 때 숨는 그러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면은 막 뛰어놀다가도 갑자기 불안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참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놀다가 아빠 엄마의 얼굴을 아이 컨택하고 나서 그네를 타고 막 하다가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서 어두컴컴한 놀이터에서도 아주 재밌고 당당하게 놉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 아들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놀이터가 공포의 장소로, 두려움의 장소로 변해서 막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갖고 움직일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눌려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에 가장 혹독한 기독교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이 시기가 네로 황제 시기입니다. 이때 네로가 범한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보면 이때 기독교는 다 순교를 했어야지 정상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역사는 마침표를 찍어야 정상입니다. 그만큼 가혹했고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로 황제 때 더욱더 기독교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이 더 커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이 황소의 뿔에 기독교인을 매달아서 막 달려가서 끌려가고 갈려 죽게 하고 이 뿔에 찔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화형시키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때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체의 썩는 냄새, 공포와 무서움이 있는 이 카타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확신하고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환경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늪이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의 늪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 바 되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힘을 못 쓰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구속하셨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사단의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예전에 받았지만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사막의 장막이 걷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엄청난 공격과 핍박이 그 힘을 잃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단을 무찌르시고 내 삶에 놓여진 모든 인생의 어둠의 그 엄청난 잔재들을 다 쓸어버리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의 간곡한 기도 부탁과 권유로 30대 중반의 한 자매를 영접기도 시키고 병상세례까지 인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해간 성경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 글을 써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처음 주님께 기도했던 그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그 자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셨고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과 믿음만큼은 평안했고 아주 담담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자매님이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로 힘든 시간을 이어가고 있을 때 가족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내가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이 건강 상태에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그 자매님을 아끼던 모든 지인들은 눈물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과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평안했고 가장 담담했던 것은 바로 그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엄마 아빠 제가 겁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내 인생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라는 이 말을 그 자매님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서 너무나도 즐거웠노라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라는 그 말씀을 자매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접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의 터널을 건너가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창조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하여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